자, 오늘은 2학번에 이어서 이제 흰 옷 입은 큰 무리,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흰물이라고 그럽니다. 흰물이.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것을 이제 여호와 증인은 큰 무리, 뭐 교회 이름도 큰 무리 교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큰 무리. 큰 무리라고 얘기하고, 신천지는 흰 옷 입은 큰 무리 이걸 줄여갖고 흰 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큰 무리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흰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대조해서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무리,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셀 수 없는 무리. 이제 이것이 이 7장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학번에 이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봤죠. 그리고 뭐 신천지는 이제 신천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호와 증인도 그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도. 근데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온 사람을 14만 4천, 그 이후에 온 사람을 흰물이 이렇게 흰 옷 입은 큰 물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다 얘기해요. 근데 예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즉시 있어지는 건데, 그걸 그들은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알아보는데, 흰 옷 입은 큰 무리의 견해 이걸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우리가 이 학번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의 어떤 성경적인 거. 이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부분 많이 하냐면, 제가 이것도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흰 무리는 뭐냐?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뭐냐? 14만 4천 그리스도인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상담사분들은 바꿨을 걸로 생각이 돼요. 바꿨을 걸로 견해를. 저는 이제 한마디로 14만 4천은 지상교회 성도, 지상교회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선상교회 성도, 이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근거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이시죠? 7장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과 얼굴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가 있어요? 이 지상에 있어요? 천상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지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 누가 읽어봐도 좀 어색하다. 그리고 이것을 신천지 논리대로 14만 4천 인친 후에 몰려오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신천지 교리상 14만 4천이 신일합일하고 육체 영생한 후에 몰려오는 존재예요. 1000년 동안 몰려와야 돼. 1000년 동안. 그러니까 흰물이 되려면 미리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들 200년만 살아봐라. 내가 오지 말아게도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굳이 미리서 가서 흰물이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냐 안 믿냐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뭘로 심판해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여기도 보면 맨 마지막에 이게 지상교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생명수를 늘 공급받아요.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물론 생명수를 또 성령으로도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눈물이 없는 세계는 뭐예요? 사망이 없는 세계. 곧 영생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가 지상교회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맥락을 봐서 지상교회 성도라고 일치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세하게 좀 봐야 됩니다. 본문을 이게 우리가 이 앞번에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6장 17절에 그잖아요. 6장까지 몇째 인을 떼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6째 인까지 떼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내 생물이 내 바람을 들어서 내 말 곧 내 바람 내 생물이 내 말을 들어서 심판하죠. 이것을 계시록 7장에서는 내 천사가 내 바람으로 심판한다. 심판을 중지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호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갚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계시록 6장이 42달, 신천지에서는 42달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장막성 전에 42달. 그러면 순교자도 몇 달 동안 나와야 돼요. 42달 기간 안에 나와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해달별의 심판으로 하늘과 땅이 없어지며 산과 섬이 이제 옮기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재앙의 굴과 삶 바이트메스 어린 양의 진노에 숨겨주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거 왕과 임금들과 자주자 온갖 종과 자주자 이런 온갖 사람들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이제 어린 양의 진노에 굴과 삶 바위에 숨는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범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신천지에서는 이제 6째 인을 떼시며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42달 장막성전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도 어디서 나와야 돼요? 장막성전에 나와야 돼요. 이 논리가 맞습니까? 절대 논리가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7장은 삽입계시로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 능히 설 자, 곧 구원받을 자가 누군가.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군가 이제 7장을 6장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6장에서는 내 생물이 내 말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을 하잖아요. 이것을 7장에서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통해서 심판을 중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번역상 내 바람으로 봐야 돼요. 내 바람. 잘못 킹음정역에는 내 바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바람으로 보시면 6장과 연계해서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과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내 바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요? 14만 4천 인칠 때까지 바람 불지 말라. 바람을 불지 말라는 것은 심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2일 후에 2일 후는 사건의 선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전환을 얘기해요. 환상의 전후를 얘기합니다. 환상. 지금 환상을 지금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주고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그러니까 환상의 전환이지 이게 사건의 전환,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걸 물론 세대주의도 마찬가지로 이걸 시간의 순서로 봐요. 시간의 순서.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보면 많은 모순점이 있어요. 6장에 해달별이 떨어졌죠.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해달별 떨어졌어.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또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8장과 9장에도 또 나팔 불어서 해달이 3분의 1씩 어두워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중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간의 순서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후에 또 다른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환상 다음에 다른 환상을 얘기하는데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이제 보좌 앞과 어린 양의 구원받은 자의 어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이 14만 4천을 반복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를 반영해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 신약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복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복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요. 흰옷 입은 무리는 천상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흰옷을 입었다. 지상교회는요, 흰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흰옷을 다만 어떤 표현을 하냐면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옷을 입었는데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된다. 계속 빨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빨아야 된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루마리를 현재는 지상교에 있는 사람은 두루마리를 빠는 입장이고 흰옷을 입었다. 빨아 입은 거예요. 완전히. 더 이상 오염될 수 없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과를 하고요.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여러분들도 계시록 5장은 뭐다, 계시록 4장은 뭐다 이걸 좀 배우시면서 외우시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봉인된 두루마리, 봉한 책을 예수님이 이렇게 취했어요. 이게 계시록 5장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봉한 책을 취했다. 5장. 그 다음에 6장은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 내 생물이 내 말을 들어서 심판하는 거. 이 내 말을 내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이게 심판하는 내용과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걸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걸로 얘기합니다. 물론 신천지는 이것이 다 어디의 일이에요? 장막성전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성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울고 성전은 누구예요? 성도들이 성전이지, 또 이게 교회 십자가 해놓고 장막성전에 오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7장, 흰옷 입은 큰 무리의 견해, 신천지와 다른 견해를 한번 보도록, 여기 신천지에서 해놓은 거예요.
구약 한기총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 앞에 치료 배운 것 같아요. 구약 12지파, 신약 12제자 이라고 이렇게 많다는 개념. 이렇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다.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배우기도 했지만 이런 견해를 취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12지파 1만 2천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굳이 그 구약의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약 12 이렇게 더할 필요도 고발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걸 성경에 있냐 이렇게 그 계시록 7장에 이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아니 구약 사람도 그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12 곱하기 신약 12제자 이렇게 12 곱하기 그 많다는 개념에 이렇게 이렇게 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다. 이렇게 뭘 얘기하면 좋을 수도 있겠으나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건 꼬투리밖에 안 된다.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 왜 그러냐면 그것은 또 다른 견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견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성경에 없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반영한 구약 12지파를 반영한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를 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그 백성의 숫자를 일일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도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이꼬르라 했잖아요.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큰머리 이꼬르 이렇게 어느 상담소에서 또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왼쪽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배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상담소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견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무리하고 여러분 생각에도 같아요, 달라요? 같은가요? 뭐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나 아무 기운에 상하지 않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장 그 5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또 이 영생이 예수를 안 믿어도 보장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그 말은 이 영적 영생이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 얻은 영생을 지키려면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개인적인 마지막 날 또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재림할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영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다시 살려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영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구원이 취소되냐 안 되냐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리운 가지다. 잘리운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율법 그잖아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그리스도 은혜에 떨어지고 끊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확실히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되리라. 끝까지 붙잡아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참여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신천지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죠. 신천지는 14만 4천 인친 후, 입맞은 후, 그러니까 신일합일 후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몰려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요. 센터에서는 유튜브에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제가 캡처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그렇게 반영을 하냐? 현실이 그렇게 반영 안 하면 이게 지금 가르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14만 4천 들어가기 위해서 입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입 맞은 존재는 누구만 입 맞아요? 14만 4천만 입 맞잖아요. 근데 신천지 논리는 이만희 말로 인을 맞아야 돼. 그러면 14만 4천이 육체 형성하고 난 다음에 흰무리가 몰려와야 되는데 지금 흰무리 전도하라고 합니다. 흰무리를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흰무리라는 14만 4천 이후에 온 존재도 누구 말을 배워가지고 신천지 가요? 이만희가 하는 말을 듣고 이만희를 믿고 신천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흰무리는 입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논리가. 14만 4천만 입 맞아야 돼요. 근데 흰무리도 왜 인치는 시험을 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말을 위에 사람이 교묘하게 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과 흰무리가 되려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14만 4천인지 흰무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흰무리 되려면 미리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너희들이 150년만 살아봐라. 누가 신천지 가지 말하게도 찾아갈 거예요. 뭐 기네스 기록에 뭐 200 몇 살 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100 몇 살만 넘어도요. 살에 한 번씩 나오죠. 100 뭐 20살 뭐 130 이거 한 번씩 나오잖아요. 거의 뼈에 가죽 입혀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뼈에 가죽 입혀 놓은 거. 그 정도예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자, 보면 13만 4천 정의 10장의 책을 받아 먹은 새 요한의 말씀으로 입맞은 자. 지금은 계시록 말씀을 90점 이상 받은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그 다음에 이일후라는 것은 사건의 전후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죠. 사건의 전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또 사건의 전후 이렇게 해놨고 여기 글자가 좀 깨져가지고 반증은 뭐 이렇게 14만 4천 신일 합의로 각 교단에서 셀 수 없이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근데 반증은 뭐냐? 14만 4천 육체 형성 없이 흰무리는 없어요. 근데 지금 흰무리를 전도하고 있다. 이 논리 맞고 10장 책을 받아 먹고 인친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의 순서니까 그러잖아요. 6장 다음에 책을 받아 먹고 인을 쳐야 돼. 근데 7장, 9장 다음에 10장이잖아요. 여섯째 나팔 불고 책 받아 먹어야 돼요. 여섯째 나팔 불고. 그러면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책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은 84년 3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받아 먹어야 돼. 그러면 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이건 뭐 다. 신천지는 새언약 계시록 90점 이상 맞은 사람이 입맞은 것이고, 우리나라만 12개로 12지파로 14만 4천 명을 처음에는 말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실제로 우리나라만 12개 쪼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신천지가 어느 지파에서는 어디 간다. 그럼 그 지파는 이제 그 회의를 그쪽에서 개척하면 그쪽의 지파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일후는 사건의 선후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만 4천과 흰무리는 신천지가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입맞은 자는 누구냐? 신천지인이라고 얘기하죠. 보면 이는 뭐냐? 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장인데 신약에는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도장이. 신약에는. 물론 하박국 2장 23절에 수룹바벨 내가 너를 인을 삼아서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없어요. 천사가 인을 친다. 하나님이 인을 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인을 친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 인을 치는 것은 도장이고, 도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은 하나님의 소유를 만든다는 거.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인치는 것은 여기도 에베소 1장 13절에 이반해편에도 말을 했지만,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받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그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입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입 맞고 또한 뭘 받았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고우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전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만희가 인이 아니라 사람,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인 맞고 성령을 받았다는 걸 전제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흰옷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는 뭐 흰옷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했다. 흰옷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의 말로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 그 말은, 피라는 것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해요. 십자가에.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뭐가 깨끗해졌어요? 우리 제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이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라는 건 승리의 어떤 상징을 표현합니다. 승리. 이게 승리한 자. 그러면 승리한 자는 누구예요? 천상교회 성도. 여기서는 이제 신천지는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신천지인이 이 말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누구 말로 깨끗해져야 돼요? 이만희 말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각 교단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흰옷은 옳은 행실, 의로운 행위, 세마포는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마태 22장에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를 청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은 쫓아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8절이 아니라 19장 8절에 이 성도들, 어린 양의 아내가 성도들인데 뭘 입었냐면 세마포를 입었다고 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걸 이제 계시록 7장 10절에 이제 14절에 흰 옷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수는 뭐냐?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만희 말로 깨끗했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리고 흰무리가 몰려오지 않고 전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하겠지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지 단순한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제 12지파 14만 4천도 이렇게 보면 구약의 12지파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야곱이 가져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앞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죠. 이제 유다도 들어있죠. 근데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임마전 이렇게 레이하고 요셉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가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천지에서는. 아무튼 어떻게 하든 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12지파를 반영해서 신약 12 제자로 된 12지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이 있다면 이걸 모방을 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신천지만이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신천지인밖에 없어요. 이거는 교주들은요 전부 이거 12제자 이걸 모방을 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최초인가? 네, 1944년 일제시대 그 교주 박동기가 시온산 제국을 설립했어요. 교주 박동기는 이제 1907년도 경상북도 청송군 현섬에 이만희도 경상북도 청도 출신인데 혈리 수락마을에 태어나 청송 소학교를 마치고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에서 경영하는 대구 보통 성경학교 단기 과정을 수료한 뒤 전도사로 활동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5일 수락마을의 교회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만희보다 더 많이 모여갖고 시작을 하죠. 시온산 제국의 건설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연호는 도강,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수도는 경주, 국기와 국가도 별도로 만들어 공포했다. 정권 총리와 내무 대신 육해군 사령관, 일본 총독 등 9명의 내각은 물론 전국을 12지파로 나누어 도지사와 군수, 면장에 일까지 수백 명의 지방 관리도 임명했다. 물론 모두 시온산 교회 신자들이었다. 전국을 12지파로 어디까지? 북한까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평북도, 함북도, 함난도, 항해도 여기까지 이렇게 북한까지 나눴다는 거예요. 이만희는요 북한 나눴어요, 못 나눴어요? 북한은 무슨 지파예요? 아무 지파 아니에요. 문선명이도 저 북한 갔습니다. 통일교회 그 무슨 승리 자동차인가 뭐 북한 달리고 있어요. 그거 아신가요? 뭐 지금은 또 텔레콤인가 뭐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선명이 그 교단에서 그거 있어요. 그 사업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만희는 그거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1944년 2월 25일 일제시대 박동기는 북한까지 했고 신천지는 12지방 모방 최초가 아니며 북한은 들어가지도 않았다. 반증. 구약 12지파를 반영한 입맞은 자, 곧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의 근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이제 제사장의 숫자가 찬 후, 이제 신천지가 그럽니다. 제사장의 숫자가 찬 후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1000년 동안 나오는 신천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제사장이고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백성이에요. 구분이 됩니다. 흰 무리는 14만 4천한테 돈과 재물을 바치는 존재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흰무리하고 이렇게 신천지에 섞여져 있다고 하거든요. 흰무리하고 이렇게 14만 4천에 섞여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전부 이만희한테 돈만 바치고 있어. 그런 걸 보니까 신천지에는 14만 4천을 얻고 누구만 있어요? 흰무리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돈 바치지 말아라.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한 거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는 흰무리만 존재하는 것 같아. 돈 바치는. 그 제사장은 누구냐? 이만희, 이제 뭐 지재석, 장방식 이 세 사람이 제사장인 것 같아. 고동환이 있었는데 고동환이 잘렸고 돈 받아 먹은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신천지 안에서 논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없습니다.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있는 것이지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다른 예수도 존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했는데 여기서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도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했습니다. 12지파 창조 14만 4천.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큰 무리. 이렇게. 근데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다. 영적 새 이스라엘은 없어요.
본래 영적이라는 말도 없죠. 다만 이스라엘과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이렇게 천상교회 성도를 제가 그림을 추리다가 이렇게 이걸 추렸습니다. 흰 옷 입은 무리로 보이나요? 유령 같은가? 아무튼 흰 옷 입은 무리, 천상교회 성도다. 이것은 이제 어떤 존재와 같냐면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과 같아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12기초석으로 구성된 12지파, 그렇잖아요. 12지파 안에 수많은 어떤 백성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게 구성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문자적인 도시다 얘기하는, 문자적인 도시는 아니에요. 문자적인 도시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12기초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또 나오죠. 신천지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옛날에 이걸 잘 구절을 안 썼는데 여기 써놨네요. 오직 너희는 책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요 그리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4만 4천. 그러니까 신천지는 천년왕국 속의 제사장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장 돼,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양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양자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구속으로 된 양자, 이 차이점이 있어요. 구원도요. 그걸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런 어떤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아직 받지 아니한 구원이 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아무튼 우리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은 그런 말을 잘 써요. 목사님들도 잘 쓰신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 구원은 이미와 아직으로 해석된다. 받았으면 받은 것이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것이지 뭐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이런 말이 처음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신가요? 교회에서 잘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교회에서 들어봤습니까? 이미와 아직? 권사님 들어봤어요? 학교에서만 쓴가? 교수님들이 말 써요. 이미와 아직. 근데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의미는 달라요. 그렇게 의미와 아직으로 설명하지만 분명한 의미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다르다. 여기서 이제 14만 4천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교인들이 모든 교회와 교단에서 신천지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냐 안 믿냐로 심판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예수 믿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14만 4천은 이스라엘도 새언약 백성이며 약속의 자녀로 입맞은 자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이다. 이걸 유대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유대인이 입맞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볼 수 없고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천상교회다. 천상교회. 흰옷을 입었잖아요. 흰옷은 누구한테 줘요? 이긴 자한테 주고 순교한 자한테 주죠. 순교한 자 흰옷. 그 다음에 세상의 환난에서 벗어났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뭐라냐?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환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난은 어디에 있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면 우리가 환난은 박해예요. 1차적으로 박해. 더 나아가서는 박해가 313년에 끝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신앙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가 나에게는 환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이 다쳤어. 신앙을 하기 어려워요. 이것도 뭐예요? 환난이에요.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자꾸 오늘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이것도 뭐예요? 작게는 환난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다 환난이에요. 그냥 벗어났다고 말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벗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천상의 사람들, 순교자, 주 안에서 죽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 다음에 해를 받지 않고 눈물이 없는 영생하는 존재다. 영생하는 존재는 천상교회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스라엘 13만 4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7장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이렇게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맞은 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수를 세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인침이 있어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은 84년 3월 14일 이후에 인쳐야 되는데 계시록 9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하라. 그러면 입맞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84년 이전에도 입맞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이 사람 누구냐? 이만희 씨가 84년부터 인을 안 쳤는데 입맞은 자가 있다. 그럼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입맞은 것을 새 언약으로 동일시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이라고 했었죠.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기 때문에 감람산에 올라오면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 세대주의 하는 얘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간혹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어보면 세대주의 설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런 것들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 얘기하거나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온다거나 그러면 신약과 완전히 배치돼요. 신약 예수님은 온 지구촌에 온다고 그랬죠? 감람산에 온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감람산에 온 것은. 그리고 신천지가 새 언약은 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새 언약을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하리라 이런 어떤 내용 때문에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신천지 이만희 씨가 세운 새 언약이냐 이걸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9절 여기 잘 보세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거는 뭐예요? 첫 언약 율법입니다. 출애굽해서 그러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세웠죠.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은 이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 율법 다음에 세운 언약은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 세워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죠. 이마이를 통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는 새 언약은 누구한테 해당돼요? 그리스도인한테 해당되지 다른 존재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과 개혁한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내 법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9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 율법, 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새 언약의 법이에요. 새 언약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만희가 말한 계시록을 새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다. 여기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할까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육적인 이스라엘이다, 신천이다 얘기하면 이게 맞지 않다. 로마서 9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말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냐면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는요, 이삭을 통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표현상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영적 새 이스라엘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새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뭐라고요? 이스라엘 회복. 그래서 제자들이 그 회복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있답니까?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회복하면 뭘 주겠다?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의 어떤 정체, 이것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봐보세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 서리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좌 앞에 그러잖아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주죠. 손에 종려가지라는 건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는 거에서 보좌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죠. 그러잖아요.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리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희생을 얘기해요. 희생으로 옷을 희게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죄를 깨끗한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다. 이걸 얘기해요. 죄를 지면 우리의 오염되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여기서는 뭘 의미합니까? 환난에서 벗어난 자. 그럼 더 이상 환난을 당하지 않죠? 환난을 당하지 않는 자는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존재요? 천상교회의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계시록 13장 6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회방하더라.
이 장막 하늘은 이 지상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장막 하늘은. 회방하더라 뭐예요? 미혹, 핍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회방하는 것은 누구를 회방하는 거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회방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7절에 보면 성도들을 이긴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순교예요. 짐승이 이기는 것은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고 성도들이 이기는 것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얘기한 것처럼 환란 전에 세시록 4장에 올라가고 지상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에도 위배돼요. 예수님이 환란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환란을 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도 환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계시록 6장 11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린 양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 순교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죽은 자. 그들이 이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냐면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면 제단 안에 순교한 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순교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한 번씩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교자들이 있고 순교자들처럼 아직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죽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누구의 대열에? 순교자의 대열에 합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은 흰 두루마리를 받았고 아직 지상에 있는 그 형제들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들 지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흰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순교한 자들은 흰 두루마리를 받아서 잠시 쉬고 있어라. 너희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순교자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 자매들, 동료 종들과 형제 자매들은 아직 순교 안 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면 순교한 자들이 뭘 받았어요? 흰 두루마리 받았죠. 그럼 흰 옷 입은 자는 누굽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이 약속은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이기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흰옷을 받았다는 것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이긴 자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조금 더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것은 생명책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것은 물론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 매인다는 것처럼 그리스도 몸인 교회 공동체에 등록되는 것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교족부를 생명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여기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이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염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죠?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뭐예요? 계시록에서. 우리 이제 지상교회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누가 성전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새 예루살렘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거기서 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구성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기도 나오잖아요. 보좌 앞에서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의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 뭐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은 또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계시록 21장에 그 예수 재림 때 잠깐만요. 뭐 전화 오죠. 여보세요? 예, 제가 잠시 후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번호 찍겠으니까요. 예. 계속 올려서 한번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자, 보면, 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예수 재림하는 순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살던 이 지구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2절에 이 새하늘 그러면 새하늘 새 땅만 남았죠. 새하늘 새 땅이 영적인 가나안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에요. 이게 이단들이 이걸 모방을 하잖아요.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뭐예요? 계시록 2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 그들 새하늘 새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 구속받은 사람들, 예수 재림으로 구속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 새하늘 새 땅, 이 영적인 가나안, 이 천국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장 여기 보면 이제 16절부터 보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 그러니까 어떤 사단의 어떤 그 해를 받지 않는 존재예요. 사단의 어떤 권능은 죄와 사망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럼 영생하는 존재죠. 왜 그러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심이라. 그럼 눈물이 있는 세상은 눈물이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세상은 사망과 애통, 곡하는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거 어디서 있어진다고요? 그래서 재림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라고 했으니까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럼 신천지 가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간판 붙인다고 다가 아니에요. 간판 붙인다고.
지금 우리는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한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계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바로 즉시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의 어떤 정체는 말 그대로 어떤 존재들이냐 정리해 보면 환난에서 벗어난 자다. 세상에서 벗어난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다. 이게 새 예루살렘에 있는 존재,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을 그들한테 쳤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죠. 그 다음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섬기는 존재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서 사단의 영향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계시록 12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더 이상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럽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기도의 뜻도. 그래서 이 천상교회 성도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리만. 2일 후의 환상은 14만 4천 이후의 새로운 환상의 전환이다.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흰옷은 자 보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7장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은 새는 무리예요.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과 셀 수 있는 무리 어린 양 진노에서 살자 구원받은 자는 입맞은 14만 4천과 14만 4천 그리스도인과 셀 수 없는 흰물이 곧 천상교회의 이긴 자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큰 환난은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를 얘기하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환난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성도들이 환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게 세대주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환난 전에 우리가 올라가 버려.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은 환난을 통과 안 해. 통과 안 해요. 세대주의는 이중강림을 얘기해요. 네, 이것을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환난으로 밤모섬에 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에서도 환난으로 이제 죽은 자가 있었고,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은 신이라빌로 육체 형생을 한 후에 이만희가 실상을 전파해서 세상 사람들이 14만 4천에 의한 환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14만 4천이 복음 이만희를 전파하니까, 이만희 말을 전파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환난 가운데서 신천지로 온다. 이런 논리예요. 안 맞죠? 세 번째,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입은 흰옷. 전 세계 민족에서 구원받은 천상교회 성도들, 순교자들, 이긴 자들. 흰옷은 피의 속죄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피의 속죄. 그 다음에 보좌과 어린 양의 섬. 그 다음에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한다겠죠. 그 다음에 신천지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이만희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입은 자는 전 세계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통과하고, 이렇게 신천지가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귀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간단히 정리해 보면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죄를 씻어 속사람이 깨끗하게 해주는 예수의 말씀이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은 이미 앞에 수차례 밝혔듯이 말씀으로 정결해진 마음과 행실을 의미한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다시 더러워져요. 왜? 세상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다시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늘 빨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신천지와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본문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좀 늦게 끝났는데. 시작. 계시록 7장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먼저 신천지는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이 신인하빌로 육체 형성한 후 1000년 동안 신천지로 몰려온 존재로 본다. 또한 신천지는 14만 4천은 1000년 동안 제사장이며 흰무리는 돈을 바친 백성으로 본다. 그러나 14만 4천은 입맞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며 흰무리는 흰옷을 입은 존재로 천상교회 곧 이긴 자이다. 최초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은 신천지밖에 없는가? 아니다. 1944년 4월 25일 일제시대 박동기 교주는 시온산 제국을 설립하고 북한을 포함한 전국을 12지파로 나누어 시온산 교인들에게 지파장과 내각을 모방하여 임명하였다. 이와 같이 이단 교주들은 계시록 7장 이스라엘 12지파 입맞은 14만 4천을 모방하고 사칭하여 성경 예언을 실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성경을 모방과 사칭은 성경대에 이룬 것도 아니며 오히려 모방은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다.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지상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천상교회 곧 이긴 자들이라는 근거는 환난에서 벗어난 자, 둘째 하나님의 보좌, 셋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넷째 하나님의 장막, 다섯째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기운에 상하지 않음, 여섯째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상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천상교회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